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울권에서 교회에서 또 왕성교회 또 주영광교회인가요? 거기서 또 확진자 나오고 전라도 지역에서 나왔다고 7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대전에서도 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은 꼭 밝혀가지고 크게 뉴스에 나오고요. 네이버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면 그 원인을 얘기를 안 해. 어디서 났는지, 술집에서 났는지 뭐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기독교 교회를 이제 어떻게든지 좀 목회자들이 막 다른 소리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뭐 지도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나라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건 필수예요. 기도하는 건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도 못하게 하면 그거는 완전히 인권 탄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돈 주면, 물질 풀면 할 말 아무것도 안 해. 다 좋다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주는 거 챙기세요. 그럼 주는 건 뭐 어떡하겠어. 막 주는 걸 막 억지로 주는데. 근데 그거 받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거 다 똑같이 받는 건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받아가지고 그냥 똑같이 그냥 좋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거기에 막 용역들 동원하고 깡패들 동원해서 7명 다쳤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막 피투성이 됐어요. 입이 찢어지고 막 치아가 깨지고 막 눈이 막 찢어지고, 그 청년이 나와서 덜덜 떨면서 얘기하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인지, 이게 어느 나라인지, 민주주의 국가인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피가 막 거꾸로 오는 것 같이 화가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의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겠어요?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외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깨워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사랑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소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2주 전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뿐 아닙니다. 자신이 메시아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내셨냐? 메시아심을 능력으로 나타나셨는데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이것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연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영적 세계를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빠뜨렸어요. 뭐냐면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의식주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를 빠뜨렸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멍어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고 열병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둘째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방금 죽은 해당장 야유 딸에게 가서 달리다고 하니까 해당장의 딸이 일어나서 앉았어요.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에는 사람이 죽으면 기온이 높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빨리 시신을 처리해요. 하루 됐는데 이 청년이 죽어가지고 어머니가 과부인데 그 청년의 관 뒤에서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서는 가셔서 관에 손을 딱 대시면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하루 됐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말도 하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쥐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돌문을 옮겨놔라.
썩어 냄새납니다. 옮겨놔라 그러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쳤을 때 죽었던 나사로, 나흘 됐던 나사로가 시체의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셋째는 자연을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배 위에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라고 했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물질 세계를 지배하시고 의식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동시에 입고 있으셨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산에 들린 공의원이었어요. 당신이 행하는 그 능력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좀 각색을 했어요.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행하는 그런 표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진 그 능력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아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가 강력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능력이 아니면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어요. 허락 아니면 행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에게서부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로마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힘을 빌린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계셨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종교의 힘을 갖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의 힘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 무당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무당은 그냥 이렇게 어떤 통계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된 무당에서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귀신을 받아서 하는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가. 내림굿을 해요. 그래서 막 내림굿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고 신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점을 봐요. 그게 무당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거기서 나왔던 한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큰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보는데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다행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막 묻는데요. 어떤 거에 문제를 놓고 묻는데, 자녀에 대해서 묻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한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야. 나 이 말을 듣고 충격이었어요. 조는 분들은 제 말을 신뢰하지 않은 분들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무당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와서 점을 보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 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야. 더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벌벌벌 떴는데 한마디에, 이 중에 이제 좋은 분들 있으면 혹시 제 말을 신뢰 안 하고 무당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높아심에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자꾸 휘둘리면요 아무것도 못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지. 맨날 미래 걱정하고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분을 신뢰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는 거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 음성은 안 듣고,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말씀은 왜 안 믿고, 왜 무당의 말은 그렇게 100% 신뢰하냔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저도 존경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한 말은 그냥 철석같이 믿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또 반신반의해. 참 이 아이러니컬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한국에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으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철저한 통치를 받고 그분을 신뢰하면 마음이 평화가 있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야.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평화가 찾아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자기 나라가 임하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나라겠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말을 듣고 다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사람의 그 나라예요. 그 사람의 나라. 어떤 부모님 보니까 그 아주 고액 가게라는데 그 선생님 말은 100% 신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 고액 가게 선생님이 주인이야. 그 사람의 주인이야. 시킨 대로 해. 그냥 시킨 대로. 그러면 자녀 망쳐놓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일생을 책임지는 분이 그 고액 가게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녀 망쳐놓습니다. 망쳐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분이 통치하시다면 미래 걱정할 것도 없어.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권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권능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주부에 이제 이남전도 주처에서 구국기도회를 이제 가는데 국제갈보리 기도원 가시잖아요. 거기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 이제 원장님이 되셔가지고 귀신을 쫓는데 귀신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오더니 머리를 톡톡 수박을 두드린 것처럼 통통 두드리게 되면 아직 설리겠구만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으셨대. 그래 그다음부터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 기도하시고 막 작정 기도하시고 계속 밤마다 기도하시고 지금은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귀신이 벌벌 뻘고 도망다녀. 이제는 통통 이렇게 두들기지도 못해. 이제 죽는데 뭐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얘기해. 성령의 능력. 이걸 두들기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단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사단한테 끌려다녀. 맨날 끌려다녀. 질질 끌려다니까 맨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원망불평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비참한 인생이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마음이 평화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묶이질 않아. 담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첫째는 사단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음 지경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본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종합해설 보니까
두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센 귀신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을 중점으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면 무덤에 사는 거예요. 무덤. 귀신이 들어갔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무덤에 살아. 그리고 밤낮 소리 질러. 그리고 기아 조각, 이 돌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상해하는 거예요. 막 그 해를 빼서 피를 줄줄 흘려. 막 소리 지르고 사람 지나가면 돌 던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고 두려워가지고 그 근처 가지도 못해.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 왜 사단이 이 귀신이 사람을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우리 성경은 계명성 이렇게 나오는데 루시퍼예요. 사실은 라틴어로는 루시퍼. 계명성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가장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 가장 잘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자유 주셨거든요. 근데 이 천사가 가장 뛰어난 천사야. 그러니까 천사들 무리하고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으려고 그래 대적하면서 구태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르실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자유주의 가지고 그런 못된 짓 하는 거 교만해가지고 하는지 이제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저주하고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그게 계명성이라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는 헬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렐. 근데 라틴어, 천주교에서 이제 라틴어로 거의 이렇게 미사를 했잖아요. 그때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 루시퍼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계명성이 우리나라 번역은 계명성인데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이 귀신, 내 우두머리, 이 루시퍼가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사탄이거든요. 사탄. 근데 사단 이렇게 돼요. 그냥 사단.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귀.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사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사람의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막 공격해 아주 포악하고 또 때로는 간사하게 나오기도 해요. 거짓말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을 공격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 못해요. 게임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대적을 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어? 못 싸워.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가 없어. 하나님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게 가장 사단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이 유일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영혼을 공격해. 사람을 공격해.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 사단에게 말려들지 말아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 아비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귀는 보세요. 너희 아비, 이게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그 욕심, 그 뭡니까? 마귀, 사단.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죽이게 한 거예요. 이 사단은 사람을 공격하고요. 또 거짓말에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거짓말의 왕이에요. 거짓말의 왕.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거짓말을 좀 하고 이런 분들이 요즘에 있으시면 그거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거짓말은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이 거짓말의 아베 왕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신천지에서는 이 거짓말을 갖다 모략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짓말 시켜요. 여기 사단이 이만희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영향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어디 거짓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할 때 거짓말해가지고 전도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잘해. 내가 혹시 거짓말을 잘하면 여러분이 지금 사탄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빨리 회개하고 정직하게 진실과 진리를 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단은 진리를 대적하고요, 진리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빛이 비쳐요. 진리의 빛이 비쳐요. 그럼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진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이 머리 밟혀가지고 큰 치명타를 입고 패배했지만 국지전은 벌여요. 아직도 약간의 힘은 남아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맞서 나갈 때 사단이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울어도 힘써도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애타게 해도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전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대제사장, 그 당시에 사두개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몰랐어. 영적으로 말씀을 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이 몰랐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귀신 보세요.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러 오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기억할 것은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을 보는 거예요. 점장이들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어. 미래는 몰라. 미래는 그냥 대충 통첩 잡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앞에를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의 약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녀서 3년 동안. 근데 가룟 유다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에요, 돈. 돈 욕심이 있었어요, 돈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돈을 자꾸 욕심내니까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침투하는 그런 여러분한테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리 형제들, 우리 남성들 가는데 예쁜 여자를 보고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명언에 떠나가라 그래야지.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상당히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옆에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아가씨가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봐. 나는 지금 우리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데 이게 사단이 침투한 생각을 가지고 넣어준단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끌려다니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약점을 잘 아는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넣어주지요. 또 요한복음 13장 2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인격체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인격체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요.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기적을 다 봤는데 팔아넘겨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준 생각이 묶이고 계속 욕심 부리고 그러고 다니면 나중엔 인격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무당이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옛날에 권사였대요. 모 교회 권사했대.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 교회 권사했는데 신내림을 받았어. 권사님이.
여러분, 이분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뭐라 불러야 돼? 권사님으로 불러야 돼요? 무당이 돼가지고 지금 귀에 점 보고 다녀요. 점 보고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님도 있어요, 집사님도. 보세요. 욕심 부리고 자꾸 이 회개 안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사단을 가까이 하고 생각을 넣어준 거 거기에 묶여서 자꾸 끌려다니면 인격체가 그 속에 들어가요, 인격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묶이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단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돼. 세 번째는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야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리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온 땅에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쭉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들 다 그래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래요.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은 레기온인데 6천 명 되는 로마 군대의 군단을 얘기합니다. 6천 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래 나가라고 쫓았어요. 쫓았더니 그 귀신들이 그 두 사람 속에서 막 나가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나오죠. 마가복음에 2천만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그냥 바다에 막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뛰어들어가지고 다 몰살했어요. 몰살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대적하고 쫓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들 중에. 그래가지고 이 돼지 속에는 귀신이 있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이런 돼지 속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간 거지. 예수님이 쫓았으니까 들어간 거지. 인격체가 들어가서 미쳐가지고 죽은 거지. 돼지가 지금 키우고 있는 돼지들, 우리가 먹는 돼지 속에 귀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귀신 들린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봐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그 돼지고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바다에 들어가 몰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격체가 들어가잖아요. 자꾸 생각을 넣는데 거기에 묶여버리고 거기 막 수용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질질 끌려다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인격체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이 그래서 그렇게 무당되는 거예요. 한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이요, 4가지 가지고 딱 건대요. 4가지. 4가지에 다 걸린대요. 딱 전보로 오면 4가지에 다 걸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절대로 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생명. 네 번째가 명예. 세 번째가 명예. 네 번째가 이성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을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찾아오면 돈 있잖아, 돈. 돈이 없어서 지금 사업에 실패했거나, 뭐 돈에 연관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돈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에게 사기당했거나, 이것 때문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굿하라 그러대. 그러면 한대요. 그렇게 지금 돈 때문에 쩔쩔 매면서도 굿 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들어가지고 하는 게 1,0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애군을 쫓아낸다고. 돈에 묶인대. 그리고요, 이 무당들은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툭 던진대요. 이 잘 안 걸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겠다고 이렇게 딱 얘기한대요. 그럼 벌벌벌 떤대요. 교회 뭐 집사장 뭐 권사님 필요 없대요. 그냥 벌벌 떤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이제 구태라 이렇게 하면은 막 돈 막 그냥 다들 자기 죽는 데인데 올해 굿하고 그냥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부적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총선 때 되면 국회의원 당선 달라고 온대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탤런트 들어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보통 굿하면 5천만 원씩이래. 5천만 원. 그리고 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요. 굿할 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이성이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 이런 사람도 온대요. 많이 오는데 자기 본부인 있잖아요. 본부인이 있는데 그 애인하고 지금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본부인을 띄워달라는 굿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구구술 해준 적도 있대요. 구구술 보세요. 4가지에 다 걸린대. 4가지에 다 걸린대. 딱 전보로 가면 4가지 다 걸린대. 그래서 아무튼 걸리는 것 중에 제일 잘 걸리는 게 뭐냐면 올해 넘길 거 힘들 것 같다고. 내년에 아무래도 내년까지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딱 생명을 걸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귀신한테 물어요? 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정말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해요? 힘든 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귀신한테 가서, 죽은 귀신한테 가서 자기 악기를 물어봐요?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걸어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거길 가요? 여러분 그런 데 가시지 말지 마세요. 돈 얼마 내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예언기도는 저는 믿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언기도 가지고 또 거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바치게 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지. 돈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걸리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천신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천신 받은 사람이, 천신, 강력한 신이죠. 이 사람이 천신을 받아 너무 괴롭더래요. 여러분 그 마지막은 비참하답니다. 자기들도 안 돼요. 만약에 이 귀신들이요 쓰다가, 무당을 쓰다가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꼭 몸을 친다든지 비참하게 하게 나간다고는 알아요. 근데도 이 가족들한테 해가 올까봐 계속 그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무당들이 이용당하죠. 근데 이분이 천신을 받아가지고요, 어느 날 잡아가지고 모든 조상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빌었대요. 절을 하면서. 근데 갑자기 아멘 그러더래 자기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마귀의 장난이구나 이랬대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왜 아멘을 하지? 그러면서 또 절을 하는데 또 아멘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8살 때, 자기 8살 때 시골에서 교회를, 그 먼 교회인데 자기가 그 먼 거리를 하나님 만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막 달려갔던 모습을 다 보여주시더래. 그래가지고 펑펑 울었대, 펑펑 울었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정말 살려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울은지 모르대. 그러다가 이제 한 집사님 소개로 이제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도 강한 천신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요, 귀신이 나갔는데 천신을 받다 보니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났더래.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들은 이제 설교가 있어서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근데 안 떠나가더래. 그래가지고 막 절망감이 찾아오더래. 아니 예수님 피면 떠나갈 텐데 하도 강력하니까 안 나가더래. 근데 갑자기 속에서, 갑자기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내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쫓아야지. 내 힘 갖고 되나? 그런데 갑자기 막 방언 같은, 이상한 외국어가 막 그냥 방언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게. 막 튀어나오면서 강력하게 막 사단을 책망하더래. 그러니까 사단이 확 떠나가더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힘 가지고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귀신을 쫓는 것도 주님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 명예도요 안 도망가요. 이제 졸개들이 있대. 계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계급 낮은 것들은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는데 버티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막 책망하시니까, 속에서 성령이죠, 성령이 책망하시니까 그냥 바로 사라져버리더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중에, 우리 중에 밤에 불을 못 끄고 주무시는 분들, 여러분 담대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귀신이 올까봐 두려워서 떠는 분들 담대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쫓아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확신을 갖고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가에 눌린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선포하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안에 주인이시다. 주님 싸워주세요. 이 귀신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주님 싸워달라고, 주님 쫓아달라고, 대장 되신 예수님 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라고 외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생각에 침투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고 나쁜 생각 넣어줘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외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드는 게 이게 정적 전쟁이에요. 붙들어야 돼. 꼭 붙들어야 돼. 그리고 붙들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 사단을 쫓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